피밖에 없네. 나의 의들이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5일 새선중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김범수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하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거룩해지며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바울의 소원처럼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심을 여기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핍박과 마귀의 공격이 이 마지막 때 너무너무 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KWMI 귀한 주의 종들,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사역토와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동률 교수님, 또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더 큰 기름 부으신가, 더 큰 주님의 힘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이곳 위에 KWMI 위에 부으시고 사랑하는 임원들 또 이끄시는 또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모든 이 가족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거룩해지며 사명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이곳에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혼적 울면서 고독하며 혼자 너무 힘들어서 또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울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한나라의 완성과 국군의 완성과 사명 완성을 시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인격과 성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이곳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의 성에서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있는 귀한 종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사랑하신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특송 노문원 목사님 찬양으로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숙취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기독신문 논설위원이시며 새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저 개신대학원에서 저희 은사님이셨던 우리 차종률 박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두가 꿈이 있고 또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꿈이 변질되고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지 아니하면은 내일을 그려보기가 어렵고 또 활기찬 내 삶의 앞날을 바라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 그 모든 꿈과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꿈하고 소원을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더군요. 꿈은 가능한 것에 대한 비전이고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저는 소원과 꿈을 동의어적인 의미로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3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 바울의 그 신앙 간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간절한 소원 혹은 그의 꿈이라고 한다면은 복음 전파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고, 로마서 1장 15절에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또 한편에는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바랬지만은 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보면은 그의 소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세 가지의 측면으로서 나를 소개할 때가 있어요. 첫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소개하게 되면은 그의 가문이라든가 혹은 학력 또 혹은 경력, 그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 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칭호가 붙게 됩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또 각처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그 명칭이 붙게 되고 목회할 때는 목사 이렇게 또 칭호가 붙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친구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와 자녀로서 호칭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이신가? 이러한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것으로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곧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곳곳에서 편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도 때로는 종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바울의 고백을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보면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로마서에서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내가 누군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를 이렇게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 예수가 그를 찾아오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때 불신자의 모습 그런 걸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런가 하면은 7절부터 16절까지는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자의 모습 또 신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한국인 못지않게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배경에서 공부를 했고 또 활동을 했는지를 잘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또 히브리인 중에 베냐민 지파 그런가 하면은 율법적으로 말할 때 흠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그가 이제 7절부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사는 동안 자기의 꿈이나 소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소원이 있고 어렸을 때 저도 참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1월 1일이 되면은 바닷가에 혹은 높은 산에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해가 뜰 때 뜨는 해를 보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1월 1일 그 일출 장면을 찍으려고 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갔더니 그 많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월 1일 날 정월 초 자기 소원을 빌면 1년 동안 이제 잘 살게 해달라든가 자기 가정이 평안하다든가 자기 자녀들이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소원을 빌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추석일 때는 한강에 가봤습니다. 네, 한강에 단체 그 버스로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으로 내려오더니 거기다가 촛불을 켜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제사상 같은 것을 올려놓고 뜨는 달을 보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막 빌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는 물고기나 혹은 이 자라를 한강에다가 방생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빌었습니까? 그랬더니 만사 형통 혹은 무병장수, 세계 평화, 그보다는 자기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소원을 이제 비는 것을 봤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해를 보거나 달을 보거나 혹은 큰 바위나 나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소원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것, 8절이고, 또 9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 세 번째는 14절에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바울과 같은 소망을 또 소원을 갖기를 바라면서 좀 더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말이 헬라 말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있고, 또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말 이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때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그 단어를 그노시스라는 말로 바꿉니다. 이것은 이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헬라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지식이나 혹은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환상 통해서 초래하는 신적인 지식, 고차원적인 구원의 지식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아는 거냐? 하나님으로서의 그 구원자로서의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렇게 더 알기로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게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라는 것. 이 영어적인 표현을 하면 excellent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했을 때 그 점수를 매길 때 미국 같은 데는 A, B, C, D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숙제를 냈을 때는 거기다가 excellent라는 말을 쓰면 최고의 그 칭찬이에요. 그래서 그 excellent라는 말을 어떻게 또 사용하냐면은 왕들을 부를 때 혹은 대통령을 부를 때 우리말로는 폐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걸 갖다가 Your Excellency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까지 그 모든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겼던 가말레알 문화에서 배웠던 또 그 율법적인 지식, 이 모든 지식, 이것들이 정말 소용없더라. 그야말로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알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알게 하다, 알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부부간의 서로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그 밑바탕에 정말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 어느 날 아들이 미국에서 엄마가 끓여진 무국이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끓이라는 레시피를 딱 얘기해 줬더니 아무리 그렇게 끓여도 엄마가 끓여준 그 맛이 안 난다고 그래요. 왜? 이 아들은 엄마의 묵국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끓여준 그 묵국 속에는 다른 어떤 레시피로 설명할 수 없는 엄마만의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그 맛이 다르다. 아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맛. 바울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 그야말로 최고의 지식인 동시에 그것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맛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울은 자기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고 또 그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안다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친하다는 표현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이 곧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 내가 그 사람을 아는가. 오늘 그 특성에서 아는가 하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너는 아는가? 나는 과연 알고 있을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그의 사랑의 맛이 어떤지 나는 과연 알고 있을까?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또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렸던, 유대교에서 누렸던 그의 기득권, 이걸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대로 나갔더라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됐을 거고,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로서의 명성을 누릴 수가 있었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의 변화가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모멘텀이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알고 싶어, 정말 그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아니라 그가 또 하나의 이제 이 두 번째 이 소망은 또 그게 바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할 때 이 발견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원래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발견되는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심판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장차 오게 될 심판의 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그때 내가 설 수 있는 그 발견, 내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나를 발견하길,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라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종종 그 왜 경찰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도박장 같은데 나쁜 짓을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막 숨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정말 길을 잃고 헤맸을 때 자기를 발견해 준 그 사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운가.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발견이라는, 내 모습이 어떻게 발견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여행 중에 캘리포니아의 죽음의 계곡 지나가게 됐었어요. 이것이 죽음의 계곡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동부에서 캘리포니아의 금을 찾아서 왔는데 그걸 꼭 지나가야 하는 것이 그 지역이었어요. 가다 보면은 물이 떨어져요. 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루가 보이기라. 그러다 보면은 그 길로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곳을 가리켜서 죽음의 그곳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야말로 해발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체감 온도는 그야말로 섭씨로 50도 이상이 돼. 그곳에 가서 물이 없을 때 정말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막 같은 데를 걸어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까? 어떻게 하면 누가 좀 나에게 물이라도 좀 갖다 줄 수가 없을까? 정말 힘들었던 그때 멀리서 나하고 같이 갔던 분이 물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를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를 발견했다. 내가 그에게 발견됐다. 그 말은 내가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심과 함께 그야말로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정말 귀찮아요. 고가의 장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데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게 됐을 때 예수님 자기를 발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발견해 주기를 바랬을 때 그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그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신분의 위치예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율법의 여기 의라는 말은 법적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했을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자, 자기를 기소할 만한, 다른 누구도 자기를 고소할 만한 자기는 그런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법적으로는 자기는 의인이다.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변했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의.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보다는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 무죄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 말씀이 곧 자기 자신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발견했는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발견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거기 잃어버렸다 찾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은 것.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는 것.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기쁨. 10개 중에 하나는 그냥 잃어버려도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10개의 그 소중함, 그 하나하나의 소중한 것은 결혼의 사랑의 증표고 약속이에요. 그걸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열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랑과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양은 참 어떻게 보면은 멍청해서 자기가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해. 그냥 앞에 있는 양만 보고 쭉 쫓아갑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양을 치는 목자를 한번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가질 않아요. 양은 앞에 가는 양만 쫓아가고 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잘못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진데도 다 떨어져 죽어요. 그야말로 양들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앞에 있는 길만 따라간다. 그럴 때 잘못 길을 갈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점검을 하더군요. 양이 다 왔나 안 왔나 물어봤습니다. 이 많은 양들을 다 알고 있냐? 다 안 돼요. 얼굴을 다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양이 다 왔습니까? 했더니 다 왔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기 멀리 있는 저 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부르니까 다른 애들은 고개를 안 드는데 그 녀석만 고개를 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그 불러봤더니 아무런 뭐 반응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 양과 목자의 관계. 예수님은 바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우리는 양과 예수님의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양의 음성을 서로 아는 것이다. 그 때문에 양이 고난을 당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가서 울고 있으면은 목자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 양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때로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야말로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엥게리 골짜기 살면서 그야말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지냈을 때 다윗이 오직 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때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런 그 다윗이었어. 하나님은 때로는 이 다윗에게 행하듯이 잠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23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때 시편 22편, 23편이 연결됩니다. 23편에서 갑자기 다윗의 신세가 펼쳐진 게 아니에요. 거기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그야말로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2차 대전의 비참한 홀로코스트 그들의 옷에 이 가슴에다가 뭐를 했습니까? 별을 달았어요. 그걸 갖다가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표시가 다윗의 별인데 국기에도 나오죠. 근데 그것을 가슴에 달았다고 하는 것은 옷에다가 얻은 하나의 국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에는 그 다윗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의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교지에서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도 당하고 원치 않은 그야말로 위협도 당하고 모략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버림받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셨지만은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의 만남이 세 번째 만남. 그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오직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표현이었어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양을 그에게 맡겨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배신자입니다. 그런 배신자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맡겨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는 세 번째 그가 바랬던 거 소원이 뭐냐? 14절에 상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영법이에요. 지금은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 받는 거.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쇠는 쓰지 아니하면은 녹이 씁니다. 물은 고이면 본래 깨끗함을 상실하며 썩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테마는 우리의 마음의 활기를 앗아갑니다. 우리가 뭔가 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어떤 꿈이 있어서 나의 어떤 소원이 있어서 내가 뭘 하지 아니하면은 나라고 하는 그 자아는 점점 쭈그러들고 그리고 또 활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는 목사다운 또 선교사는 선교사다운 경건의 훈련을 쉬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선교 현장에 인생의 고난과 슬픔, 때로는 성취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불행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야말로 그의 삶은 역동적인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달려가는 것이 그냥 상관 없이 달려가는 것이라 표대라고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러면 했는데 표대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아테네 제1회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은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표대였습니다. 근데 그 표대 앞면에는 젊은 남자 상이 있어요. 뒷면에는 노인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의 상에 성기의 모습이 남자는 그 앞에 있는 데는 아주 젊어요. 그런데 뒷면에는 아직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서 처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달려가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있단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선교지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누구를 발견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야말로 내가 무엇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미국 그 몰래 카메라가 이제 그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그 어느 노숙자를 찾아가서 노숙자에게 내가 지금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냐? 어떤 거니? 내 동생이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동생을 병원에 치료를 못하니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예요. 노숙자에 대해 그 말을 했더니 이 노숙자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1시간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1시간 후에 오겠습니다. 그 1시간 후에 다시 왔는데 그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한테 전해준 것이 봉투에 들어있는데 봉투를 줬어요. 그 봉투 속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147달러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것을 당신한테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해서 내가 전에는 돈이 있으면은 편한 줄 알았어요. 좋을 줄 알았습니다. 이거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줘버리면 당신은 쓸 돈이 없잖아요. 저는 보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더군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동생이 아픈데 돈이 없으니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동생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돈을 준 거예요. 그 장면이 미국 사회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숙자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노숙자라고 해서 그냥 버려진 사람처럼 했는데 그가 정말 그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작은 일, 그야말로 노숙자의 147불처럼 그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처럼 보이는 그의 전부라고 하지만 가지고 있어 봐야 자기는 별로 쓸 일이 없으니 쓸 곳에 이것을 써주세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거요. 많이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돕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 나의 물질이 마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내가 발견했다면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냉수 한 잔, 그야말로 냉수 한 잔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그 죽음의 계곡에서 그 냉수 한 잔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때 목말라서 이러다가 죽는 건가 할 때 누군가가 와서 냉수 한 잔 주면서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내놓으라고 하면 아낌없이 내놓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냉수 한 잔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예요. 내가 주는 그 작은 사랑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럴 때 그 결코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저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상을 받기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는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지 각처에서의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6가지로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산들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또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